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아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믿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까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그런 기도 회의에서 면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이고 신약 예수님 오신 후의 말씀이죠. 그래서 장수론 1189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3장 오순절의 말씀이죠. 2장에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실상을 이렇게 증언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경외함과 찬송을 받는 교회였다고 4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로부터 47절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합니다. 이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 더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가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 날마다 더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그런 기독교회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식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을 또 존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 온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사도들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분이라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복음 진리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명을 구분해 주셨음을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목회자의 독성과 아지배까지 복종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입각한 정당한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교회 안의 조직, 조화와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들의 그런 절대적인 권위가 인정되었기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러면서도 그의 무리가 어째요? 그 사도들 따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사도들의 순수하고도 전인격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인격자라고 또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사도들 역시도 허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그런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날 마음껏 충전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라는 거 그렇습니다. 교회를 경외스럽게 여겼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4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런 종들과 그 가르침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니 신관의 현상이 일어나 온 예루살렘 불신자들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옛날에 그런 이스라엘의 선민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두려워해서 선인들을 함부로 공격지 못했던 그런 예와 같은 것이라고 신명기서 11장 25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또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이 가치관이 전이 현상을 증폭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의 최대의 그 사명입니다. 자, 인류의 모든 죄악이 불행이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에서 마비에서 그런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천지창조 1장, 2장 인간창조, 3장의 부모 타락이죠. 부모 타락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잘못된 아담의 신관, 이거 이제까지 전 인류에게 증폭되고 오염되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성도들에 의해 바른 신관이 증폭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인들이 기독교회의 그런 경외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 우리로부터 그들이 바로 바른 신관을 영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 2장 12, 13절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초대 기독교의 면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목적은 또 성도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귀히 여겼습니다. 누가 의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서로 교제하고 예찬의 친교를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했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형제의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는 늘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이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세례받는 기독교의 삶만의 그런 특징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세례받는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이루는 요소는 이웃에 대한 뜨거운 봉사심, 이게 있어야 돼. 봉사심.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봉사심은 또한 영원하신 대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얼과 정신으로 세례받는 성도들만이 하는 그런 의식의 요소라고 빌립보서 2장의 1절에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교회가 사랑이 없이 냉랭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그리스의 봉사심을 교회가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빵과 복음을 들고 가죠. 믿지 않은 영혼 다 좋아해요. 빵 한 개가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성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제가 드리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랑이 현장에 그 대불공단 그 사업장에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교회일수록 이 십자가의 봉사 정신 대신에 세상의 일과 같은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교회 예식과 행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봉사의 결단을 새롭게 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 의식이 희박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서로의 운명을 기이 또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운명을 서로 기이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의 그런 인격만을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삶의 그런 공동체의 운명을 또한 같이 했습니다. 물질의 공유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유무상통한 생활은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사상이나 목적 안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영생,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같은 소망 안에서 물질적인 봉사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사회생활의 필요성을 절감하자 사도들은 성도 개인의 사유재산은 하나님이 거시라는 정지적인 원칙만큼은 조금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물질과 마음의 그런 유무상통의 생활의 그 모습은 바로 교회가 미래의 영생 천국의 예표인 그런 사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그런 교회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가치, 이웃들의 가치, 나아는 이웃들의 가치를 기이 여기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죠. 교회로서 서로의 인격을, 서로 간의 인격을 기이 여겨주고 서로를 섬겨주는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자, 요한은, 여기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소도에서 로고스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라는 용어를, 하나님 말씀의 용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사상은 바로 요한복음의 소설에서 그 목적인 동시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쓰여지는 그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말씀의 실제성입니다. 자, 생생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 당시에 역사 속에서 현실을 체험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의 그런 생활과 사상의 그런 기록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사본들과 고대 근동의 문헌 등을 통해서는 밝혀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요한도 자신의 기술한 그런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 이적, 기록된 성경 외에도 많다는 것을 동시에 그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들,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요한이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오늘날까지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기록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심령의 골수를 쪼갭니다. 그리고 쪼개고도 남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령의 골수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격자와 증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역사적인 체험에 의해서 영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이 말씀의 그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았던 인물들의 목격담, 체험담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 외에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군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무명의 그런 군중들은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 속에서도 말씀이 유대 지역의 바깥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명의 군중들이 지닌 신앙의 확신에 의해서입니다. 사실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됐죠. 성육신의 진리는 쉽게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 요한의 말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 진실성이 지켜지고 또 전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신앙의 확신을 주기 위함입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들어갑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당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무리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세력의 동조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끝끝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요한의 목적은 이러한 자들에게까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확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도 두드러진 큰 목적은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적은 서로 연관되어진 불과 분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그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구원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구원을 늘 인도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를 전파하여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스토아 철학에 성행했습니다. 우주의 영원히 또 만물을 지배하는 신의 법칙으로 로고스 철학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를 이용해서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정신세계를 혼미케 했던 영지주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하였습니다. 로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고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새로운 삶으로서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 하나이신 그런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파해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개진할 때 명확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앙의 증거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증거만큼 믿음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매개체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 또 서로 다른 정황 속에서 얻은 그런 신앙의 체험들은 믿음을 통해 볼 때만 이해되고 감동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랑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증거합니다. 믿음을 갖는데 너무 많은 조건, 증거를 요구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본문은 매우 퉁근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표징을 구하지 않는 사랑, 영혼을 구원하는 순수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만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표징을 구하지 않습니다. 폐역한 세대는 표징을 구합니다. 원합니다. 정서가 메마르고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데 많은 조건을 붙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조건 없이 주는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도 증거를 요구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의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안고한 그런 아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증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시험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될 만한 표징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부정하려는 그런 속셈들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셔도 그들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엄청난 사건을 전천에 이해하지 못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못 박힌 흔적이 남아있는 손과 발을 당신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0장이죠. 24절에 29절 말씀이죠. 그러나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헤롯에게는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 8절 9절도 말씀하십니다. 폐역한 세대일수록 표징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표징이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믿음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증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녹아납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말이나 글로서 당신의 존재를 밝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늘에 오르시는 삶임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며 누구든지 체험하는 이 사랑은 보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성도들의 예수님께 바치는 겸손한 사랑이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뿐입니다. 믿음은 죄악된 인간들이 감히 우리 그리스도께 나가 구속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온 힘과 영혼을 내맡길 때 우리 인간은 완전하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육안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어떤 표징도 구하지 않고 절대자의 자비와 사랑에 자기를 맡기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자신이 제약된 존재입니다. 또 누군가 구속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모든 죄과를 통회하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운명에 놓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것은 이 믿음이 구원의 보증이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어떤 증표도 구하지 않고 우리 절대자인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우리 구원을 인도하신 우리 성령님의 성삼위일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자기를 맡기는 우리를 맡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란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초대교회의 면모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목적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신앙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우리 초대교회의 면모에서 성도의 가치를 기이 여기는 교회로서 서로의 인격을 기이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목적,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파해서 더욱 큰 기쁨을 누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은 어떤 표징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자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인도하신 그 구원으로 인도하신 우리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에 우리를 모두 맡기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